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1월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성령이 너를 인내하게 하심을 믿고 지혜를 구하라.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죠. 한 주 동안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많이들 구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쑥스럽죠? 자, 한 주 동안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많이들 지혜 구하셨나요? 아, 예, 이제 구하실 거라는 이제 특별히 저는 이렇게 권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시험을 들 때, 내가 계획이 실패할 때 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물론 다른 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는 특별히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험 가운데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권면을 하는 장면을 볼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본 본문과 조금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험 받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후히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 지혜의 처방으로 나타난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전지예요. 실전지. 야고보서는 아주 실질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필요예요. 오늘 이 가르침에는 두 종류의 청중이 등장해요.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한쪽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부유한가 보죠. 근데 대체적으로 당시 초대교인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아주 작은 모임에 불과했어요. 아주 소수의 로마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가장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아무래도 그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빈곤한 거죠. 물론 부유한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땅을 갖고 있거나 계급이 좀 높거나 이런 사람들 소수로 있었어요. 근데 부흥의 불길이 있을 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한 형제로 잘 지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뭔가 좀 은혜가 시들어가고 세속화된 세속주의가 드러낼 쯤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고보가 오늘 볼 때 아주 미묘한 문제가 나타났나 봐요. 나 고난 중에도 예배 드리러 왔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라고 왔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식사할 때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할 때나 아니 뭘 결정할 때나 회의할 때나 뭔가 진행하는 함께 과정 속에서 뭔가 차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죠. 그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오늘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 다 극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전에 제가 소망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압구정교에 있는 소망교회 아시죠? 되게 오래전입니다.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거기 찬양팀을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연습을 한 번 한 거예요. 집회 한 번을 했습니다. 찬양팀 연습인데 청년들이요. 20대 청년들이 다들 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를 갖고 오는데 그걸 보게 됐는데 전부 외제차, 그것도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주제가 십자가의 고난이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나는 요즘 가난해. 나 요즘 너무 어려워. 라고 할 때 내용이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는 통장에 10만 원이 없으면 불안한데 누구는 1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나도 가난해. 나도 힘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난의 정도가 다 달랐던 거죠. 그리고 비슷한 게 공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나 시험 망쳤어. 근데 98점. 진짜 그게 망한 거야? 물어보죠. 다 자기 주관에 따라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나 봐요. 당시 교회에. 그 문제는 가난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자들의 문제도 똑같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합니다. 다소 이게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낮음과 부함이 대조된 것으로 봐서 이 낮음이란 뜻은 가난함이라는 헬라어예요. 가난함.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먼저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성도들은 높음을 자랑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잘못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막 힘을 내거나 나도 요즘 힘든데 내 옆집은 망했어. 그래도 나는 다행이네 하면서 뭔가 희망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뭐도 아니냐면 이것도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되게 가난해요. 근데 나 언젠가 형통할 거야. 나 주님 믿으니까 언젠간 잘 나갈 거야. 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데 계속 가난한 분이 훨씬 많아요. 가난한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결코 내가 앞으로 높아질 거야 라는 걸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점검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정체성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일 익숙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내 밖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3가지 정도가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요. 내가 어떤 직업으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느냐가 어떤 우리의 자존심이나 존재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내 밖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하냐, 아님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무시하냐에 따라 우리의 자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냐가 동시에 우리 수익도 연결이 되고요. 또 사회의 사람들의 시선도 결정을 하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해 당시 사회에서도 2000년 전 사회에서도 야, 너는 비참해.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갖냐? 아우, 그것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지. 이렇게 대접받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이전 것은 전부 지나갔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시 태어난 존재, 조금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조금 성숙해진 게 아니라, 조금 너 뭐 좀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됐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핏값으로 너를 샀어. 그래서 너는 이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너야. 라고 그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줬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가 얼마나 가졌냐, 직업이 뭐냐, 너의 정체성을 그걸로 규정하는데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네가 월급이 너무 적어. 너무 천한 직업이야.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래도 너는 나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바꿀 만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나에겐 그래서 네가 전부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교회에 들어온 순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옷을 입거나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동네에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하나님은 야, 그건 세상의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너를 비참하게 규정했지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너를 그동안 규정했던 정체성은 전부 사라지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누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누가 너를 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그걸로 널 규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아멘!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교회에서 내 차와 저 사람 차, 내 월급과 저 사람 월급, 내 아파트와 저 사람 아파트 비교하게 돼. 내가 나온 학교와 저 사람이 나온 학교를 끊임없이 그 세상에서 건진받고 주님의 품 안에 왔으면서도 그 품 안에서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힘 빠져.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 가진 사람이 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로마의 군인들처럼 막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의 그 비교, 나를 열등감 갖게 했던 그 세상의 눈초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도 스스로 괴롭혔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내가 많이 배웠냐 아니냐, 그런 세상의 원리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어느 학교 나왔냐, 좋은 직업을 가졌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변화시켜 가죠.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빚어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그 은혜를 왜 받냐면, 왜 받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그동안 세뇌시켰던, 예수 믿기 전까지 계속 세뇌시켰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작동 원리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너무 힘드네, 덕지덕지 아유 귀신처럼 아주 그냥 징그럽게 붙어있어요. 내 삶에 의해 막 괴롭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떻게? 마치 중증에서 회복되듯이 우리를 붙들었던 세상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 세상의 원리에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료들 때문에 함께 인내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처럼 돈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제가 막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돈과 비교하며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거나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열등감 속에 나 자신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절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해요. 그렇게 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대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게 파도처럼 돈에 대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놓쳤구나.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혹 교회에서마저 하대를 받는 분들, 무슨 복수의 칼을 갈고 부한 자들을 향해 죄짓거나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받은
영원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요. 그게 얼마나 나를 높여주는지, 얼마나 내게 만족이 되는지 그때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부자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아주 소수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수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 안엔 다행히 유명한 사람이 있나? 없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 세계적인 셀럽이 한 명 들어와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의상, 그분의 차, 그분의 언어, 모든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게 돼요.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의 행동의 하나하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에게는 더 많이 말씀하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아주 짧게 한 줄을 말했는데요. 부한 자에게는 충분히 설명해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한 자들이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군림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이분들이 그냥 존재로 갖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이들이 누리는 어떤 삶, 거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유한 자들이 뭘 의지하냐면 여전히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냐가 우리의 어떤 목표이기도 했잖아요. 맞죠? 예. 그게 우리의 요새잖아요. 우리의 산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나를 지켜주니까.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을 때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으니까. 그걸 위해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야 했다. 선택해라. 그 기로에서 세상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했던 그 돈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맘몬, 돈의 신. 정말 신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권이 이제 맘몬 신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지배해왔던 세상의 맘몬식을 물속에 쳐넣고, 맞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 그것을 거쳐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돈에 집착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막 괴롭혀. 그런 거랑 똑같이 이번엔 정반대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나 이분 의지해야 되는데, 이분 만나야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 동시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내 통장의 밸런스 잔고가 너무 든든한 거야. 이들한테는. 왜? 내가 그 효용성을 충분히 맛봤거든. 이게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이게 내가 걸어갈 거리를 막 택시 타고 가게도 해주고 이게 나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내가 맛본 거야.
이 맛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절절 막 기는지 내가 다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절대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존해도 반쪽은 만몬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지난주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도록. 계속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인 분들은 내가 부한 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난 시간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도다 막 했죠.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도요, 기도를 해요. 두 마음 품으드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마음이 나눠 있어가지고. 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해. 찬양도 하고 기도도. 근데 내 지금 마음이 이 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 능력과 내 안전을 위한 나만의 방법과 결과가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내 안에. 난 이렇게 하면 좀 성장할 거고, 이렇게 하면 집도 사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 근데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전에 내 썼던 믿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믿어왔던 그 만몬이라는 종교는 이런 기도를 잘 안 들어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전에 믿었던 만몬님이 나은 거야. 반응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교회에서는 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본 것 같아. 근데 어느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부한 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그동안 나를 힘있게 만들었던, 그동안 나를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줬던 그 물질이 여태까지 나를 줬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께 나갈 때는 이 물질이 나를 방해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좀 안 좋은 비유를 들게요.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전에 사귀었던 다른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다가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쪽으로 체인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체인지를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내 마음에 기존의 파트너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해도 늘 온전히 사랑을 못해. 이 사랑을 못 누리질 못해. 늘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있는 거죠. 연애를 해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부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그 돈이라는 물질 있지,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화려한 꽃과 같아 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세요. 지금 대단한데 보이지? 조금만 지나가면 스스로 기운이 빠져 시들기도 하고, 아니면 강렬한 햇빛이 쬐거나 비바람이 한 번만 불잖아, 말라 비틀어져. 좀 전에는 그렇게 찬란했던 빛깔, 정말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재물이지만 아마 빨리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될 쓰레기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마음을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당신의 마음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만몬에게 내어주는 건 너무나 부질없고 지혜 없음이라는 거예요. 찰나를 위해 너는 영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 얘기예요. 야고보만이 아니에요. 특히 구약은 더해요. 구약은 이 두 마음을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 두 마음을. 구약 성경은 태양을 섬겼던, 나일강을 섬겼던, 뭐 풍요의 바알을 섬겼던, 다산의 아세라를 섬겼던. 하나님은 똑같이 말해요. 뭐라 그래요? 야, 피조물을 니네가 신이라고 믿는 건 우상숭배다. 그때마다 너희는 그 우상을 잘라야 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과 너희가 직거래를 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마.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계속 얘기해요. 계속. 왜냐하면 그것들 지금 너희 화려해 보이지? 야,
언젠가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그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솔로몬 궁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진짜 다 무너졌죠. 너희는 너희를 속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다 내던지고 너희 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바로 지혜야. 이게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풀과 같은 너희 재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잖아. 그럼 그게 바로 너희의 부한 자들의 낮아짐이야. 이걸 인정하면. 그리고 그때 그것들이 말라버림으로 우상이 사라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해준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요, 그게 언제든지 아주 작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자랑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 돈을, 물질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자들을 공격해서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뭔가 미화시키려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물질 없이 못 살아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돈입니다. 돈을 절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돈은 중요한 것이고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도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그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을 정도로. 우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만몬이란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을 끼쳐요. 조금만 없어지면 그래서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없을 땐 안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잖아요. 세상을 가진 것처럼 편안해져요. 우쭐해지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들이 돈과 맺는 관계,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돈이 중요한데 이 찰나 같은 돈, 이 찰나 같은 맛있는 거, 이 찰나 같은 좋은 옷, 이 찰나 같은 편안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까지만 우리의 관심을 줘요. 그래서 돈만 얻으면 살 것 같고 돈 잃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근데 그거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결정을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존재를 조성하신 분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세상에 그래서 악한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제래요. 그걸 정치적으로 만든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잘못된 거래요. 자본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자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본을 하나님으로 만든 그 체제가 우리를 비참하게 한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으로 오려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 나온 거예요, 오늘. 아니면 여러분 여기 왜 와요?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데 차라리 한국은행이나 삼성이나 뭐 코인 거래소 이런 데 가지.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늘 우리 여러분 모인 거잖아요. 그 자본이 나를 죽이는 자본이 아니라 나를 살게끔 만드는 자본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이 조금만 부족해도 난리치지 않고 좀 더 가졌다고 오만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야 자본이 그때부터 상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자본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 마음이 아닌 단마음으로 볼 거 아니에요. 맞죠? 있고 없고 한 것이 내 삶을 흔들지 않는 방법. 오히려 자본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소금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 주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목회자 모임을 해요.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오셨어요.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꽤 유명한 분이라고 주제 강의를 짧게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더 계시도록 막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번 오셨는데 뭘 자꾸 이렇게 오시라 그래?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완성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한 번 아멘 한다고 뭐 여러분 우리가 변하나요? 교회 몇 번 다니고 성경 공부 몇 번 해요. 뭐 수련회 몇 번 해요. 그럼 변하나요? 안 되잖아요. 이 과정은 인내가 필요한 성화의 여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처음 캐나다에서 교수가 됐대요. 근데 너무 가난했대요. 신혼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엄청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 열심히 일을 해서 주택 하나를 장만한 거야. 다 쓰러져가는 거. 들어가 봤더니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 전 주인이 또 개를 키웠나 봐요. 고양이랑. 근데 또 밖에서 안 키우고 안에서 키웠나 봐요. 사방팔방 막 똥 오줌에 막 범벅돼 있고. 그러니까 막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야, 도무지 살고 싶질 않더래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겁니다. 단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일해서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 고치기 시작한 거. 제일 먼저 카페트 먼저 버렸대요. 그리고 똥으로 범벅된 이 카펫을 갖다 버리고 그다음 또 모아가지고 이제 페인트도 칠하고 또 모아가지고 이제 소파도 놓고 또 모아서 아이들이 태어났나 봐요. 아이들 방을 만들어줘야 돼서 방 2개를 이제 만들어서 식구가 살 수 있게 한 5년이 지났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제야 내가 집주인 된 것 같다고. 이제야. 내가 정말 여기서 이제 살겠네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5년 전에도 그 집 주인이셨어요. 맞죠? 5년 전에도. 근데 분명 내 소유였지만 모든 걸 뜯어 고쳐야 될 고물덩어리에 불과하고 아주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아내와 최선을 다해 하나씩 살만한 곳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바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놈 내 거야! 하고 딱 내 삶에 찾아왔어요. 근데 봤는데 야 완전 똥 오줌이 범벅이네. 이영준 야 너 완전 냄새 야 너 고쳐야 할 거 투성이다 야.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도 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때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오랜 세월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막 계속 우리와 싸움하시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긁어내려고. 맞죠?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보수해 주려고. 맞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만한 성전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돈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열등감 혹은 우상 숭배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끊지 않아요. 그 세상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 이 카페트의 오줌 냄새가 아주 찌리게 아주 쩔게 하죠. 교회 안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뭐냐면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으로 혹은 당신의 사람들로 혹은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붙들었던 이 돈의 시험, 어떤 재물의 족쇄로부터 하나씩 벗어날 그날이 올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로 혹시 자기가 불림했던 자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리기 위해 아름다운 청지기로 변화되는 모습, 이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는 막 가지려고 하는데도 못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갖고 싶지 않은데도 막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분도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까불지 않고 맡겨두신 그 돈이 우상되지 않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분투하는 사람이 저는 여기서 꼭 나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분들, 이들에게 물질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민들레오시 교회도 세상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조금씩 청소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선물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전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고. 그렇게 우리 같이 청소되어 갑시다. 아, 좋아요. 그렇게 가난하든 부하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민들레오 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